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줄 알았던 아이들이 오지 않네요.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오늘 못 오면 다음 안식일에는 오래나.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6,000년이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뭐 한 안식일, 두 안식일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력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던가요? 성경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글자 똑같은 건 아닌데. 예. 사랑하게 죽음보다. 아이고 우리 안식 교장님 참 똑같은 건 아닌데 알아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하였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토지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계시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말씀 중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말씀이 있지요. 거기에 같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접속사는 같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보다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번역했으면 죽음같이 안 하고 죽음보다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아마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게 더 낫겠다 하고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내용보다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어떠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사랑에는 죽음이 왜 필요할까요? 사랑에는 죽음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은 죽음 같은 거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죽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엉뚱한 생각 같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면은 아무 의문이 없으면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합니다. 좀 엉뚱한 것 같지만은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맞는 답을 주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과 질병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거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좀 더 나아가서 늙는 것도 없으면 더 좋을 건데 우리 김정선 우리 집사님 늙는 게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성화되신 분이십니다. 늙는 것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전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이 좋은 시간들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겠습니다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스님이시여 죄가 많은 이 세상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야, 우리 그런 생각이 다 들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을까? 우리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려진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음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지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살기 좋은 세상 같아도요, 아직까지 세계 인구의 9명 중 1명은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몇 명 중에 1명요? 9명 중에 1명. 그러면 이렇게 같으면은 한 4명 정도는, 9명 중에 1명, 한 2명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오늘 아침 때거리가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양식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어떤 세상에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돼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 같은 느낌이 듭니까? 지옥 같은 느낌이 듭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성경의 답을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우주의 별들의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별들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게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다른 곳에는 다 전쟁을 해도, 인간 세상,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을 해도 어디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까? 어디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하늘에는 전쟁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세상인, 인간 세상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돌아가지만 하늘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전쟁이 있어 합니까? 하늘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 해도 속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속상한 일이 뭐 있겠나? 어디도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마음 가운데 투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돕기 위하여서 필요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천사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그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 두로왕은 이스라엘 나라 그 해변에 있는 나라 이름인데, 그 해변에는 그 나라의 왕을 하늘에서 있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던 그 루시퍼 천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용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용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용이 집을 떠나기 전에는 은총받은 존재였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용이 어디 있을 때는요? 용이 집을 떠나기 전에는 은총받은 존재였다. 제가 용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용자를 올려드립니다. 그냥 살아가는 저 용자 못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딱 찾아가 올리면 이렇게 올려집니다. 이 용이라는 한자 위에다가 다른 말로 해가지고 쉽게 표현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모자를 하나 딱 씌우면 무슨 자가 될까요? 한번 잘 아시는 분. 총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총자. 총자가 근데 무슨 총자입니까? 예, 이 글자가 바로 은총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은총자가 됩니다. 은총총. 머리에 모자를 하나 씌우니까 은총총이 되더라 거예요. 용에다가. 용이에. 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 마귀, 루시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에다가 모자를 하나 딱 씌우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은총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자 참 대단합니다. 한자를 쓰신 분이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 한자를 만들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 축제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총 받은 자가 무엇을 떠나니까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니까. 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제가 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아주 참 대단합니다. 은총 받은 자가 집을 떠나니까 뭐가 되었어요? 사단이 되고 있어요. 예, 사단이 용이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집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집일까요? 하나님의 전. 우리 아버지 집,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용이 될 수가 있다. 은총받은 자가 집을 떠나니까 용이 되었는데 우리는 사단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만큼 은총을 받았습니까? 예. 그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 보여드린 말씀 가운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었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존재가 지음을 받았다. 나무랄 데가 없다.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게 완전하더니 마침내 무엇이 드러났다까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어본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전부 자기 말만 하면 다 부시부시하고 다 잘 들으니까 자기 위에 딱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은 이 세계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감히 피조물이 그렇게 해서 창조주를 대항해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항해서 이랬습니다. 집에 기르는 개가
주인을 쫓아내고 지가 주인을 하려고 하는 그보다 더 한 일들이 우주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 전쟁을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벌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은 사단을 지칭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미가엘은 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 읽고 갑시다. 큰 용이 시작. 용이 되었더니 여기 어디로 내가 쫓겼어요? 여기 어디로 내가 쫓겼다 합니까? 땅으로. 땅으로 내가 쫓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읽으셨어요. 왜 하필이면은 어디로 쫓겼어요? 지구로. 왜 하필이면 땅으로 쫓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을까? 성경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못하는 것이 있다. 뭘 하십니까? 강제로. 예, 강제로 안 하신다.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신다. 사단은 강제로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못하신다. 또 못하시고 또 있더라고요. 거짓말. 예, 거짓말 못하신다. 사단은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하나님은 바른 말씀을 하면은 그 사람決心이 늦어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하늘에서 내가 쫓긴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우주의 수많은 별세계의 사람이 살겠다고 가르쳐줍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은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정말 별세계의 사람이 살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의 사람들이 살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촛대에 나는 그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인데 저쪽 가의 중간 정도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은하계 길이가 얼마나 기냐 하면 제 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해놨습니까? 10만 광년. 광년이 뭔지 알죠? 광년. 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몇 바퀴 반 돌아요? 7바퀴 반 도는 그 소녀로 가는데 몇 년 간다고요? 1년. 예, 그 1년을 1광년을 합니다. 예, 1년 1광년을 하는데 그 빛의 속도로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얼마나 간다고요? 10만 년. 10만 광년.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우주 놔두고 은하계만 10만 광년. 이 속에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하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별, 이 지구와 같은 별을 가진 태양과 같은 별이, 항성이 이 우리 은하에 약 한 2,000억 개. 2,000억 개! 2,000개가 아니라 2,000억 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와 같은 은하 분단이 우주에 약 또 몇 개 있을까요? 2,000억 개 있다. 2,000억 개!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군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2,000억 곱하기 2,000억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과학 뉴스를 보니까 2,000억보다 훨씬 넘는 은하 분단이 있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2천억 그러면 2천억 세리겠습니까? 못 세리. 5세리인데 그 세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 때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는 사람 안 살고 지구만 사람이 살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누구로 가게 하셨다고요? 사람으로 가게 지으셨다.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의 많은 별 세계의 지구와 같은 그 땅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폼으로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들도 다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면은 그 수많은 별 가운데 다른 데 가지 왜 하필이면은 지구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나 그런 생각 들지요. 왜 하필이면은 지구에 올까? 우리 사단이 처음에 쫓겨났을 때에 어디 제일 먼저 갔을까요? 어디에 제일 먼저 갔을까요? 지구에 바로 쫓아왔을까요? 우리의 뭐 성경 같은 뭐 정언의 말씀 안 돼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갔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제일 먼저 가겠어요? 우리 조금 그런 사람한테 양말 장사라고 했지만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그곳에 늘 그곳에만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만 들어앉아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 앞에나 이런 데 좀 가면 잘 팔겠는데 그런데도 갈 줄 모르고 여기에 장사 자리 좋다고 그러니까 죽어난 사람 거기 하니까 한 달 팔고 두 달 팔고 장사 잘 되지만 요즘은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양말 장사를 속여가지고 여기 청년한테 이야기하니까 양말은 몇 번 팔고는 자리를 옮겨야 팔리지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양말 다 사는데 누가 삽니까?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사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할 겁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장사할 겁니까? 많은 곳에. 사단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람 없는 게 한두 사람인 데 가서 미혹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데. 예. 어쨌든 사단이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내가 쫓겨있을 때에 우주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 아마 그곳에 갔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발을 붙이려 하니까 어떤 사람도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네, 지구까지 왔습니다. 사단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강제를 못한다. 예,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 사단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은 사단이 강제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선택을 했기 내 마음에 선택을 하고 그것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물리적인 힘을 사단은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주에 돌아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지구로 왔습니다. 지구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해서 쫓겨났는데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너희들을 시험하도록 내가 허락할 수밖에 없다.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에게 영원한
이후에 그걸 주기 때문에, 빌미를 주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그것 아니고는 너희들을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사단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지, 그걸 넘어가서는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단을 선택하든지 그는 너희들이 자유다. 나를 선택하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나를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한다면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구에 들어온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지구에 들어온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이 말씀은 뱀보다 사단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겠지요. 뱀이 말하는 것은 사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 말을 할 때 하와는 뭐라 했습니까? 안 그래 했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은 죽는다 했다. 죽으리라 했지만 그 하와가 이해한 말이겠죠. 죽으리라 하셨다. 그때에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단은 뱀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았어. 너희들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아비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릴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 설명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설명한다면 누구의 말이 우리 귀에 더 달콤하게 들릴까요? 예, 거짓말 섞은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죄의 성향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성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0.01%도 없었습니다. 죄의 성향이 전혀 없는 누구도 넘어갔어요? 하와도 넘어갔다.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에 유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했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누구처럼 되려다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 하나님이라 합니까? 자기는 이제 못하니까 하와를 통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콤한 말 좋아하다가는 우리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와처럼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게임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달콤한 말보다는 무슨 말을 좋아해야 될까요? 달콤한 말보다는 진리의 말씀. 비록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흡입하는 어떤 그런 강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자?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자. 진리의 말씀을. 에이,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무 날카로워. 꼭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저희 좀 쓰다가지고 달콤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 저도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달콤하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했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닮았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예,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씨를 묻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했다는 그 표가 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었을까요? 묻는 순간,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묻는 순간 하나님께서 죽으려 했잖아요. 그 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900년이나 살았어요. 죄 없는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 요원이 그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표현을 선풍기 표현을 잘합니다. 선풍기 딱 꺼버리면은 저는 차다 딱 해버리면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힘 빠지면 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그 즉시 죽어요. 그 즉시 죽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힘이 쇠해지면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준다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숨을 쉬고 있다고 하지만은 심장을 뛰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침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침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다음으로 올렸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태어나기 싫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거야. 그렇게 아기가 고집하고 태어나지 않으면 뱃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빨리 태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비록 죄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존중해서 그래 알았다 하십니다. 죄의 길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놈 내가 왜 저렇게 했나고 하고 다리 몽둥이를 부지리니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거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존중이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은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배도한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므로 누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을까요? 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실과를 묻는 순간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과 이런 걸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동물도 식물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많이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일 성도들은 누가 무슨 말 안 해도 자연 보호에 최고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알거든. 내 때문에 저 고양이가 죽게 되었어. 내 때문에 저 짐승이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천년계도 더 보호하고 그런 생각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름답기만 하였던 그 천년계가 변하게 해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나무육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담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보셨죠.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그냥 죽음을 선택을 했지만은 그냥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저 같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 하나 손으로 딱 요래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면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한 주일 아니라 한 순간에도 만드실 건데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범죄했을 때 딱 죽여버리면은 그리 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임신하여서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나이도 젊은 부부가 그런 아이를 낳았으면 그만 포기하고 없애버리고 새로 아이를 하나 가지시죠. 그렇게 했다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그 부모라면 뭐라고 하실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그 부모라면 불구 아이를 낳은 그 부모가 그런 제안을 병원에서부터 받았다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 하나 더 낳아가지고 요거 없애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예 그러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머니들 가운데 그 불구를 없애고 새로 하나 놓으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래 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질래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도 TV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요. 그거 다 누구의 마음을 닮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비록 기형아일지라도 낳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닮은 마음 아닙니까? 네, 하나님 닮은 마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네. 시작.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반복하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는 없어지지만은 죄 있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라고 한다고요? 살려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은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그들을 죽도록 해버리고 자기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전에는 하늘에서 싸워서 졌던 패하였던 그 미가엘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기와 전쟁을 해가지고 패하고 쫓겨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빼앗기 위하여서 사단보다 더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누가 기회를 잡았습니까? 사단이 기회를 잡았어요.
하늘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비우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회가 왔다 하죠.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좀 하고 난 거 아니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그 사단이 이 땅에 여자애가 생산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집을 삼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을 충동해가지고 그 아기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뒤에서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란 말입니까? 사단에 대한 심판.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심판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랍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해석에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곧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쫓겨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아담의 자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걸 원했을까요? 안 죽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했을까요? 네. 십자가에 죽는 걸 사단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끝나는데 저는 이 동영상 사람이 만든 거지만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죽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사단은 주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어서 골고다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걸 사단은 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십자가에서 말하고요.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말했다 합니까?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답이 아가 8장 6절입니다. 무엇이 누구보다 강하다고요? 사랑이 죽은 거야. 죄송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뭐에 묶여가지고? 사랑에 묶여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전 만왕의 왕의 왕가를 쓰시고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땅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죄 안에 팔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